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 재미있고 공부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게 싫기도 하지만은 너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외워도 암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쉬운 사람은 한 번만 보면 웬만한 건 다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재미도 있고 쉽기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하고 해도 돈이 잘 안 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디서 어떤 것을 해야 돈이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치 똑같은 시간에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가 잘 낚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재미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지못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때 당시 한 BC 한 63년경 이때 노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노마가 다 지배를 했다고요. 이 노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노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노마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마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노마의 총독이 파견 나와 있는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그 한 사단의 병력,
한 6천여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꾼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왜 유명하냐 하면 로마의 황제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총독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통제를 하는, 식민지를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은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여기 한 6천 명 정도 되는 한 사단의 병력이 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한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달리아 군대에 그렇게 엄청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은 총독 수하에 바로 있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권위는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조직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는 그 부대, 청와대에 근무를 하는 부대는 예를 들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급이 높은 사람보다도 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의 비서실장이 그렇게 엄청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가장 측근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계급보다도 계급이 낮아도 권한은 대단히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직함이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 총독을 파송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가이사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달리아 군대가 거기 와 있는데 그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총독을 보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온 총독, 거기에서 가장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자기네들 나라보다도 더 월등한 나라의 종교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나라의 식민지라고요. 노예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믿는 그 종교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제가 옛날에 28살 때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나이를 물어가지고서 우리 아들보다 덜 먹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들도 보다 덜 먹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하기가 싫으신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목사님 학벌이 뭐야? 어디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꼼짝 못해 보면. 근데 별로 공부한 게 없으면 굉장히 우습게 봐요. 에이, 다른 교회 가야지 되겠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의 총독의 파송을 받아 이탈리아 군대를 끌고 왔고, 그 이탈리아 군대에서도 비록 계급은 낮지만 백부장이지만은 그 총독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한이 있는 그런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그 식민지 나라, 노예의 나라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날마다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고넬료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 그러면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고 명문의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로마가 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식민지 나라에 파견받아 와가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식민지 나라, 노예 나라는 이분들 말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런 나라에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더 출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더 진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착취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 한번 돼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 걸 막 이렇게 누명도 씌우고 인권도 유린하고, 그래서 뭐 금도 뺏고 돈도 뺏고, 그래서 막 그냥 엄청 챙기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별걸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뭐 심지어 옥새까지 갖고 가지를 않나, 뭐 좋은 그림 같은 거, 보물이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넬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했고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상황에 놓고 보면 우리는 다르거든요.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고넬료만도 못하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에 비추어 보면 너무 나태하고 너무 자만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첫째는 성령의 역사였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품에다가 칼을 품고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아주 그냥 화가 나고 분을 품고 가는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고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같이 지금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 같은 사람이 변화가 돼야 사람들이 믿지. 맨날 동네에서 이렇게 성격이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저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분노도 다 버리고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의 나라였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최고의 나라였어요. 거기에 장교 출신이고 총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있는 신임받는 장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식민지 나라의 종교, 노예 나라에 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분이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역사가 흘러서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이제 강대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가서 데려와라.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 그렇게 순종을 해요. 가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보다 월등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신영균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분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탑스타잖아요. 최고의 영화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재산의 500억을 기부했다고요. 500억을 영화 그 재단에다가 자기 재산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큰 돈만 그 외에도 기부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6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람이 빈손 들고 와갖고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죽고들랑은 90이 넘으셨으니까 내 관 옆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갖다 놔달라,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유언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옆에다가 성경책,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며 살으셨으면 내 옆에다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죽고들랑은 성경책 하나만 옆에다 놔달라. 이것이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누가 봐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의 내력을 보면, 아니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고 성령이 그를 감동했고 성령이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고넬료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나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정생활을 하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려면 그 가문의 역사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우고, 장교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화의 시대. 그래갖고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좀 약해지죠. 그렇지만 옛날은 이 힘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군인들의 장교나 이런 분들은 엘리트 수준들이 하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그렇게 한 그런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에 관심을 가졌겠지만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만 그냥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런데 출입을 하고 높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보통 이렇게 그냥 뭐 해가지고서 TV나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살고 그러려고 하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시야를 가지고 기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본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얼마 못 간다. 여리고는 끝이 났다. 여리고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는 영광을 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도 했지만은 그분은 앞으로 노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노마는 그때 당시에 보통 제우스 신이니 무슨 태양 신이니 이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민지 나라에서 왔지만은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며 이 나라가 왜 식민지가 돼야만 됐으며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나라인가 라고 하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역사를 몰랐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역사에 남는 인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도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어떤 것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분들. 혹시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거들랑은 뭔가 좀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했을 때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 대통령을 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더 대통령까지 갔느냐면 청년 시절에 술 먹고 방탕하고 다닌 친구 둘이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친구는 아니야, 너나 가려면 가 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개나 소나 돼지같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아니 그 사람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개처럼 소처럼 짐승처럼 살아도 되느냐, 술이나 먹고 방탕하며 살아도 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 끊어버렸어요. 방탕하던 거 끊어버렸어요. 새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22대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24대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그냥 지나쳤던 친구는 계속 방탕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사형자가 되고 말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갈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인생이 갈려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식민지 나라에 와서 여러분 이런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따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예배는요, 첫째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배는 여러분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고백이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찬양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고 기도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설교가 들어가요. 설교.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맞더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교회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교회는 이런 말을 하더라. 교회는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와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세상이 하는 말을 듣지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교회는 교회가 하는 말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참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려야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를 헌신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땀 흘려 벌은 것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적어도 예배는 5가지에서 6가지가 들어가야지만 음식이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만 갖고 음식이 안 됩니다. 여기 고춧가루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소금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또 깨소금도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5, 6가지는 들어가줘야 음식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음식이 안 되잖아요. 자료만 갖고 무슨 음식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를 청하면 내가 더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베드로를 만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여러분이 베드로는 평민입니다. 베드로는 평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최강의 나라의 총독을 근접해서 모시고 있는 장교입니다. 이분은 백부장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여러분 식민지 나라의 평민한테 절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황제가 알으면요, 고넬료는 그냥 감옥에 갖다 쳐놓을 수도 있어요. 이는 말이야 사랑해줬더니 말이야, 아껴줬더니 말이야, 식민지 나라의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가서 절을 했어?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일하고 감히 어디 가서 절을 해? 이놈아, 베드로가 너한테 절을 해야지. 이놈이 미쳤나? 이놈이 어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놈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할 때 절을 하며 맞이했던 것을 볼 때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의가 있는 분이고 이분 마음속에 얼마나 정직과 진실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